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사람이든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어려운 설명으로는 이렇지만 그냥 그 단체나 개인의 어떠한 주관, 주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뚜렷하게 보이고 변하지 않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에게는 영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특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보는 말씀과 오늘 이제 낮 예배 오전 본문 말씀과 조금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으시거나 저도 모르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요. 오늘 또 이렇게 주일같이 아주 좋은 날, 길지 않은 시간이죠. 1시간 남짓 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말하신 귀한 말씀을 좀 같이 보며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집에 계시면 스마트폰 보거나 누워있거나 혹은 TV 보거나 좀 이렇게 공상만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또 주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며 나간다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즉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되라고 하는 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노력해서 되어야 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미 된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된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귀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성도에게 특별한 영적 정체성을 또 알려주기도 했어요. 바로 우리 앞에 배너에 있는 교회 표어 밑에 있는 말씀. 이전에도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알려줬죠. 또 그 뒤에 이어서 10절에서는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성도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특별히 그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우리가 세상에 속한 그 누구 밑에 있거나 누구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 그런 것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러한 신분 혹은 정체성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라고 하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한다면요,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신분,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요, 그 깨달은 바대로 지혜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요. 오늘 본문 맨 앞으로 가시면 4장 1절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뒤로 가서 또 21절 말씀은요, 오늘 뭐 자주 또 언급되네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또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전기가 통해서 우리가 선장에 보면 형광등이나 뭐 또 LED 등이나 이렇게 환하게 밝히고 있죠. 물론 전기를 꺼도요, 지금 불을 다 꺼도 낮이니까 햇빛으로 어느 정도 불빛은 좀 들어옵니다. 그래도 전기불을 켜면 더 밝죠. 전기는 요즘 같은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없으면 뭐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건데, 전기가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밝게 예배를 드리고, 마이크도 이를 통해서 이렇게 앰프와 스피커로 제 목소리가 전달이 되고 있죠. 과거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뭐 촛불이나 초에 이렇게 등 같은 데 불을 해서 등불을 이용했다고 하죠. 저는 등불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적은 있었어요. 아파트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뭐 에어컨을 많이 써서 그런지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점검을 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거예요. 요즘은 뭐랄까요, 그 비상 전력이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아파트에 뭐 전기가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아파트 전체가 막 전기가 그냥 다 나가거나, 가끔 좀 큰 문제가 생기면 뭐 작전동 전체에 전기가 다 나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불은 물론이고요, 냉장고, 에어컨, TV 뭐 다 끊어지는 거죠. 밤에 그렇게 되면 너무 어두우니까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집에 거의 항상 그 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이렇게 불 비치고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초가 있어서 촛불을 켜는 거죠. 전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경우에 교회에 불 다 끄고 촛불을 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등불, 램프라고 하는 이것은요, 등잔, 촛잔 등에 불을 올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가 없던 과거,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바로 이 등불을 통해서 불을 밝혔고, 밖을 다닐 때도 이 등불을 들고 이동하곤 했습니다. 전기불은 천장에 매달려 있지만요, 이 등불은요, 말씀에 나오는 몇 절에 나오죠? 이제 21절에 또 나오는 등경, 그러니까 등불이나 등잔을 올려놓는 기구라고 해요. 등경 위에 불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올 때 21절 말씀처럼 평상 아래에 두거나 그냥 우묵한 통 안에 이렇게 둔다면요, 그 등불이 전혀 밝게 비치지 못하게 됩니다. 밑에 두면 그림자지고요, 다른 물건에 빛이 가려져서 어두운 게 더 많죠. 지금도 우리가 천장에 이렇게 형광등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장이 아닌 뭐 밑에 두거나 옆에 두거나 하면요, 이렇게 그림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처럼 밝지 못할 거예요. 이처럼 무엇인가를 나타내려 한다면요, 위치도 제대로 잘 잡아둬야 합니다. 불빛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있는 뭐 선풍기, 뭐 스피커 위치, 뭐 의자, 모든 게 그러하죠.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요, 22절에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요, 드러내려고 하면 숨겨지지 않고 나타내려고 하면 감춰지지 않는다.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춘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빛이세요.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요. 아주 높은 곳에서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믿는 우리 역시 세상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고요.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요. 우리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성도로 나아갑니다. 그 빛은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밑에 숨거나 아래에 가려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춰야 되고요.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으로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작은 예수로서 정말 세상의 빛이 되어 아름답게 주의 뜻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3절에 보면요. 아주 짧은 말씀이 하나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종 이렇게 또 23절과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똑바로 들어라. 귀 있으면 너네가 좀 들어라. 들을 자는 잘 듣고 순종해라. 이런 뉘앙스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지나갈 말씀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이 들을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각에 좀 어떤 이상이 생겨서 마비가 오거나 문제가 생겨서 혹은 어떤 병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후천적으로 청각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요. 그래도 어렸을 때 말을 배웠기 때문에 듣지는 못해도 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목소리를 의사 전달한다고. 근데 선천적으로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어렸을 때 청각을 잃은 사람은 이제 말을 배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도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사 전달을 위해서 손가락, 손, 표정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아는 수화예요. 수화. 제가 대학교 때 교양 수업으로 이제 수화를 한 학기 수강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다 까먹어서 잘 모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은 물론이고요. 표정으로 다 표현을 전달해야 되고 이 능숙한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말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것처럼 수화도 엄청 빠르게 해서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뭐였냐면 그 교수님이 앞에서 수화를 하면 우리가 받아써서 뭘 전달하는지를 문장을 적는 거였거든요. 정말 어렵게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또 이제 수화가 아니라 수어라고 하죠. 수어. 물론 수화도 맞는 말인데 이제 그들의 언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수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청각장애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요. 들을 수 있어요. 비록 수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고요. 믿을 수가 있고 또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이 곧 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귀에 아무 문제도 없고 청각이 멀쩡한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귀 닫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닫혀있고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만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경험과 생각의 우물에 빠져가지고 열린 대화를 못하는 자기 말만 하고 싶어하고 남의 자기 말을 들었으면 하고 근데 또 자기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생각보다 위험하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죽 답답하시면
들을 귀 있는 너희들 좀 들어라 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귀 없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다 예수님의 목소리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텐데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우리는 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 귀 있으시잖아요. 다 제 말씀 듣고 계시죠? 이렇게 서로의 또 말을 듣고 이해하고 의사소통하고 인사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리를 다 듣고 말을 듣고 알아들어요. 자, 이제는 무엇을 열어야 합니까? 마음을 열어야 하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전히 나의 고집과 어떤 자랑, 내 과거 찬란했던 것에 집착하면서 자기 주장만 펼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그런 성도들 없으시겠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들으며 나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다 조심하기를 또 원하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양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우리 뇌에 저장되고 그것이 우리의 입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욕을 하는 아이들은요. 그 욕을 이미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란 말 들어보셨죠? 중국의 유학자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 가까이 살았더니만 그 막 장사 지내는 흉내를 막 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집을 시장 근처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엔 맹자가 물건 파는 흉내를 막 내고 시장꾼이 말하는 것을 막 따라서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듣고 따라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글방, 서당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공부하는 소리를 듣고 맹자가 공부를 했다라는 유명한 이런 말이 옛날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습득력이 또 빨라가지고요. 듣고 보는 것을 바로 익히고 또 뇌에 저장하고 또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소리를 막 듣게 돼요. 세상에 어떤 욕망이 집약된 소리를 듣고 성과를 압박하는 어떤 직장에 짓누르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뭔가 막 불만 터진 소리도 막 듣기도 하고 한숨 소리가 나오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소리, 거짓 뉴스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것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막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24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새겨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모든 말을 다 듣고 기억하고 헤아린다면 정말 피곤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좋든 안 좋든 많은 소리를 듣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맴돈다면 우리는 피곤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는 것을 분별하도록 무엇을 주셨냐? 바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책, 이것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되고 세상의 헛된 소리를 걸러내고 버릴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니 버리라고 하시기 전에 좋은 것을 먼저 주셔서 그 좋은 것으로 또 그 마음 안에 자리 잡도록 해주신 것이죠. 남을 판단하면서 남을 헤아린다고 하면 그가 먼저 더 크게 헤아릴 것이다 라고 한 것.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혜를 얻고 사고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잠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잠언의 지혜.
그 지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소리를 듣고 헤아려서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또 헤아림을 받고 더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뜻을 감당하는 세상의 등불과도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요.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만한 그런 분별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선악간에 또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해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말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5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책망을 듣고 빼앗긴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옥토에 자라는 곡식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인데 농부는 옥토에서 곡식을 거두는 재미에 옥토를 더 아름답게 꾸미죠. 그러나 황무지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광야, 사막에는 그저 모래만 있을 뿐이에요. 간혹 가다 보이는 그냥 선인장 정도? 농부가 황무지를 개간하려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가 안 되니까 옥토에 신경 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황무지는 이제 내팽개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옥토인지 황무지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옥토인가 황무지인가? 옥토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께서 선악간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우리를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향기 날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짧은 어떤 만화? 동화는 아니고 어떤 글로 봤던 이제 기억이 남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늦은 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이제 산길을 갑니다. 너무 늦은 밤이라서 조용하고 어두웠어요. 길을 재촉해서 막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반대편에 또 다른 등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도 사람이 있구나. 아, 반갑다. 조금 다행이다 하면서 안심하면서 이제 길을 계속 갔어요. 마침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어요. 소경이 등불을 들고 천천히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지나가려다가 궁금해서 다시 돌아와 그 소경에게 소경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이보십시오. 내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당신 소경이고 어차피 앞을 보지 못하실 텐데 낮이든 밤이든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왜 등불을 들고 걸어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어차피 보이지 않아서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오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등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또 어두운 길에 이 등불이 있다면 또 환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등불은 저를 위해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는 들고 가는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우리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오늘 주보 광고 밑에 이제 오늘 저녁에 볼 산상수훈 강의 서론을 제가 항상 여기다 적어 놓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면요. 그 따옴표 부분이 있어요. 중간 좀 밑에. 이런 세상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죠.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아무리 세상이 썩고 어두워도 나는 너희만을 믿는다. 왜냐?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빛은요 숨겨지지 않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어떻게든 새어나와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 커지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요. 그 말씀이 마음의 옥토에 심길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그 열매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소경이 등불을 들고 자기를 밝혀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안전함을 주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그럴수록 이 생각의 등불, 믿음의 등불,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등불이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등불을 켜는 사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방향을 비춰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을 인도하여서 세상 속에서 정말 꺼지지 않는 빛의 사람, 등불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참된 빛이 되시는 그러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참된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